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읽으면 훨씬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빠르고 또 편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또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말씀이죠.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또 추가적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정말 비참한 처량한 시세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의 대사의 신분으로 지금 이 배에 승선한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데 모든 필요한 경비 일체를 제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과정에 곳곳마다 도시마다 들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병사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또 안위를 지키면서 자신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지금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내일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위험성을 미리 알아차리고 선장과 선주에게 그리고 또 백부장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보다 뱃길 그리고 배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았던 이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말대로 예견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기 먼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쓰이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약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이 조사와 주장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항상 바울 주변에 맴돌고 또 예의주시하면서 이 바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행이 결정되자마자 즉시로 그 배에 동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외에도 바울이 탄 배에 더 승선한 사람이 있었죠.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함께 이 배에 동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두 서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는 이 바울의 이 험난한 여정을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동행했던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구스도대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조직으로서 로마 황제와 각 지방 주둔군 사이에서 연락책을 담당하는 이 연락 업무를 맡은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다른 상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황제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춘 부대였습니다. 일종의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부류들을 태운 배가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출항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들이 탄 배는 소아시아 해변을 따라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로마를 향해 출항하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너무너무 항해하기가 힘들어서 급히 미항이라는 곳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또 보고 그 오랜 선교 여행의 일정을 통해서 터득한 그 방법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된 노하우로 선장에게 백부장에게 권하죠. 지금은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시기이니 출발을 좀 늦춥시다. 이 미항에서 조금 더 정체하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출발합시다 라고 제안했지만 이 배의 출발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고 지체 없이 항해를 강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보다 항해 경험이 풍부하고 또 백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장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늘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좌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때로는 과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대표자로 소개되는 백부장을 볼 수 있죠. 이 백부장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서둘러 미항을 떠나는 결정을 하고 배를 띄우죠. 왜 이렇게 백부장이 서둘러 미항을 떠나려고 했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12절, 오늘 읽었던 끝절 말씀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왜 그토록 빨리 미항을 떠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더불어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하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9절을 보시면, 9절 시작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이 상황적인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속죄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달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달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후적으로 이 기간에 바울을 태운 배가 지나는 이 지역은, 해역은 심한 바람이 불어서 항해하기에 굉장히 위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항을 떠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백부장처럼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육신의 편리와 편안함 혹은 우리의 안전이 그 우선시의 첫 번째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듯이 이처럼 편안한 것,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생각하지 말라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형편과 이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평안과 안위와 안전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마지막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슨 기준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수결에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생략하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음이라. 그 13절 윗절을 보시면 넓은 길이 나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 좁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찾는 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경험이나 불완전한 인간의 의견에 기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들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작고 큰 선택들을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에 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것이고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여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